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선들선들해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보일러 틀고 잤죠. 저희 집 화성이라 추워가지고 보일러 틀고, 저는 깜빡 잊고 안 틀었는데 저 안에는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자고 저는 추워서 새벽에 이불을 막 끌어당기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성대가 아직 이렇게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잘 치유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강단에서 하루속히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 김원주 전도님께서 다윗의 범죄와 용서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방심할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다윗 왕의 제악으로 길로 인도하는, 그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탐심, 또 욕심, 정욕에 미혹될 때 기도와 해결을 하지 못하는 다윗 왕, 또 우리가 보았죠. 또 그 한가하게 그는 또 옥상을 거닐고 말이죠. 군사들은, 병사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고난 중에 있는데 자기는 달밤에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마귀의 그 미혹으로 무너지는 것을 다윗 왕을 보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음 같이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여호야다 다 보고 또 알고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범죄한 대가가 참으로 고통과 또 시련, 그런 것을 많이 겪어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머슴 종살이 할 때 보디발네가 유혹해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이까 하며 벗은 몸으로 도망치듯 세상 온갖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세. 예, 사실 이 설교는 노 목사님께서 아주 자주 하셨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마 들어보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 남궁현호 목사님께서도 매년 새해가 되거나 또 가끔 이렇게 주보에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 올려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노 목사님도 자주 하셨고 설교도 참 자주 했던 내용이고, 또 저희 목사님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저까지 또 이렇게 하면은 아주 하지 말지 뭘 또 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아주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또 성도 생활을 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도 아주 자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예, 교회를 아직 벌써 방전된 건 아니죠.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한 3분 지났나요?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려면은 그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간추려 가지고 항목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희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이죠. 옛날 저희 선배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하나같이 100%가 거의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천당, 예수 믿고 천당, 이렇게 말을 아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왜 다니시죠? 예수를 왜 믿으시나요? 이렇게 좀 갑자기 물으면 좀 대답하기 그렇죠. 안 물으면 아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으면 잘 이렇게 생각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천당, 천국이라고도 말하죠. 천당, 천국이 또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복 받는 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많은 것이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또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로 이래서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있죠. 삶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이렇게 천당보다 천국보다는 정확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당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율례와 그 법도를 준행하면서 사는 것이, 옛날 왕을 우리가 세웠다면 그 왕에게 순종하고 그 왕의 법도와 그것을 순행해서 사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면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준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마치 천국 가면 된다,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 살 때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나 이렇게 모범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 목사님은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자세를 120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찾아서 오늘날 교회 시대에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섬김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은, 오늘 이번에 또 이렇게 아직까지 목사님께서 또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너무 목사님께서는 주보에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아니 주보가 아니고 설교하시는 분들에게 목록에 올려주기를,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서 대화 설교 한 것 중에서 이렇게 녹취를 해서 그것을 또 간추려서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또 그걸 준비하려 하다가 또 언제 이렇게 또 써보겠나 해서 교회를 저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겁니다. 제가 앞으로 교회 생활을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제 자신에게 더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노 목사님 설교나 이렇게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5번 이상 들어봤다 하시는 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 몇 분 계시네요.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 노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 120가지 설교에 한 60점만 나와도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60점만 나와도 그만큼 우리가 살기는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자세는 알고는 있고 들어서 익히 듣고 몇 번 반복해서 들었지만은 사실 이렇게 살아가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또 얼마 안 된 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아직까지 익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 3년 다니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직분자를 하면은 반드시 숙지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도 주지 말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도 주지 말고 시험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말입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줄여서 말한다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다 통틀어서 성경 전체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사랑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한마디로 딱 줄여서 딱 말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줄이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또 가장 센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노 목사님 한 120가지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할 때 혀를 조심해라. 혀, 말을 조심해라는 거죠.
새치기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혀, 이 혀의 혓바닥이 말이죠. 이걸 하나 가지고도 오늘 설교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말의 힘과 능력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사람도 죽일 수가 있고요. 요즘 난리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살리고 또 죽이기도 하는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완전한 자다. 퍼펙트하다. 영어로. 한자로는 경지에 도달했다. 최고에 도달한 사람이 이 말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 말에 제어 능력이 있는 사람, 말을 잘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뭘 하나요?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경상도 말로 무대뽀라 하죠. 또 이렇게 말의 실수를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실수가 아니고 실언이죠. 실언. 말을 실수했다. 실수는 손을 실수한 것입니다. 그죠? 손을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걸 잘못했네. 이렇게 만들면 됐었는데 이걸 까딱 잘못해가지고 일이 많이 번거로워졌구나. 많이 힘들어졌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실족이 있습니다. 실족.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갔구나. 이렇게 그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또 혹시 발을 헛디뎌서 어디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발을 삐끗해 다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거는 실족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나 실족 요거는 좀 이렇게 좀 했다 하더라도 뭐 물론 피해는 있겠죠. 그에 따른 이렇게 분명히 대가는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실수나 실족은 좀 약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수리를 하거나 또 보수를 하거나 또 고치거나 또 치료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그랬으니까 이건 다시 하나의 이렇게는 내가 실수 안 한다. 이렇게는 내가 실족 안 한다. 내가 이거 한번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실은 있죠. 이 혀, 말 이거는 한번 내뱉으면은 마치 이 쏟아란 물과 같아요. 다시는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말에 실수가 없어야 완전한 자다 이러면. 말의 실현은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쏟아져 버린 물과 같습니다. 말하기 전에 뭘 하나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무대, 경상도 말로 무대입니다. 무대. 완전 무대포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생각 없이 그냥 막 말을 생각 없이 막 내뱉으면은 굉장히 마귀는 아이고 너는 내 자녀야. 아이고 귀여워. 너 가지고 놉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 여러 사람에 이렇게 상처를 주게 하고요. 아픔을 주게 하고 교회 생활에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 하나 딱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은요. 아주 마귀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항상 생각부터 말을 할 때는 생각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마귀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생각도 조심하자. 생각도 조심하자. 말을 조심하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아직 120까지 있습니다. 네. 언제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설교해 보겠습니까? 이제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었고요. 24페이지로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3주간 머물며 갱그리아에 있는 여집사 베베를 로마에 편지를 손에 쥐어가지고 맡겨 보내는 것입니다. 대필자는 드디오입니다. 드디오 16장 22절에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고 있었죠. 지금은 미국이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 남자도 많은데 베베를 보냈을까요? 베베는 이렇게 순결한 자, 이렇게
보이베란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당시에 아마 많은 남자 일꾼들도 많았을 텐데 당시 그 로마가 거의 뭐 세계를 거의 주도하고 이끌고 있는 그런 뭐 무시무시한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긴 가야 되겠지만 여자를 택한 것은 안전이라든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잘할 때가 많아요. 여자가 또 유용할 때도 많고, 여자는 어리버리해가지고, 남자는 어리버리해가지고 순간순간 재치를 이렇게 발휘하지 못해요.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딱 순간적인 재치라든가 빠른 민첩한 거라든가 이렇게 좀 세밀한 거, 정밀한 거 이런 거는 또 여자들이 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힘은 물론 남자들이 세지만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해야 될까, 순간적인 눈치라든가 뭐 이런 걸 빨리빨리 하는 건 여자가 잘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도 이렇게 전반부에는 이렇게 교리 또 율법 이런 것을 다루고요. 후반부에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후반부에 11장까지가 그렇죠. 교리와 이렇게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론 이런 걸 다루고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또 이렇게 우리가 삶, 지금 뭐 교회를 섬기는 자세, 로마가 그 사통팔달 다 통하기 때문에 일단 로마에다 이 중요한 편지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내가 로마에 갈 수도 있고 또 못 갈 수도 있지만 아주 이제 신중하게 이렇게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베베 손에 쥐어가지고 가서 갖다 주는 것만 아니라 거기 가서 읽어도 주고 그 바울의 심정,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되는 거죠. 로마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골로새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 교리, 또 율법, 또 교회에 있는 모든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알려주고 후반부에는 그 삶, 생활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25년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을 다했고요. 봉사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도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요. 평시도 성경학교도 있었고 평시도 성경대학도 있었고요. 제가 다 수료를 했습니다. 뭐 처음에 참여할 때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나 수료증을 받을 때는 남자는 저 혼자였어.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많은 뭐 시간을 못 내서 또 뭐 그럴 수도 남자들이 바쁘게 돼서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수료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대화 설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연대 기술로 이렇게 풀어온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에 또 4박 5일 뭐 성경 강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 교회와 똑같이 그냥 성경 그 나열되어 있는 순대로 또 뭐 주일 설교나 또 각 예배 때 설교는 제목 설교고요. 똑같이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송학 집사님 간증해 주신 내용이 거의 뭐 저의 간증 한 90% 정도는 이렇게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요. 제가 25년 동안 다닐 때 그때 겔신이라는 걸 해요. 처음 이제 교회를 저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를 인도했었는데요. 한 해에 많을 때는 뭐 40명 정도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매년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제가 교회를 많이 거기서는 인도라고 하지 않고 전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 전도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 그대로 말 그대로 이렇게 상도 받고요, 시계도 받고요, 각종 액자, 뭐 성경책, 이렇게 전도상이라 해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같이 기도를 이제 따라 해보라고 결신기도라고 혹시 해보셨나요? 결신기도. 저희 교회는 그런 것만 하지 않는데 결신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결신기도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라고 하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막 박수도 치고요, 꽃도 안겨주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막 박수도 쳐줍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 거짓이 되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이죠. 결신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성도를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같은 뭐 작은 교회에서는 일일이 뭐 새신자가 새가족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교수님 오실 때도 김명현 교수님 오실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또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않는데 모르는데 처음 나오는데 따라해보라겠다고 이 결신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거 이제 하나님 백성 됐다고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믿는다는 것은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처음 첫 발을 들여놨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아주 거칠고 힘든 일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이렇게 철거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철거 건물 같은 거 이런 걸 뭐 허물어뜨리고 하는데 철거도 제일 처음 막 이렇게 막 덤벼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청소를 먼저 해요. 시작하면은 주변에 치울 것 분리수거를 먼저 딱 이렇게 합니다. 정리정돈을 딱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철거가 시작되는데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이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정리하는 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먼저 와서 정리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라든가 모든 과정이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절차와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거 하려면 뭐 오늘 하루 종일 또 해야 되니까요.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이게 지침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복사를 해서 성경책에도 가지고 있고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또 경건일지에도 제가 이렇게 넣고 아침에 뭐 교회 나오면은 또 이렇게 쭉 뭐 다 읽지는 않지만은 또 그때 묵상하고 또 훑어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바른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늘 그럼 좀 아무래도 좀 실수를 좀 덜 하겠죠.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좀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한테도 또 여러분한테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120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조금 흘렀지만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지침서라고 이렇게 주신 내용입니다. 노모성께서 주신 걸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려가지고 책망받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상처되는 말을 삼가합시다. 말 조심이죠. 말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네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꼭 해야 된다면 생각해보고 필요한 말을 또 간추려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를 좀 잘 지켜가지고 너무 쉽게 상처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심한 말 하네. 뭐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와서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말 준다고 해서 그걸로 당장 이렇게 막 나 저 사람 미워서 내가 교회 안 가 이렇게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좀 잘 지켜서 어떤 말을 해도 저분이 저런 말을 할 때는 그런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상처되는 말을 준다고 해서 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그런 신앙을 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처를 또 받았다 하더라도 또 가능한 한 또 발설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한테 막 내가 못 들은 말을 하더니 미워 죽겠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서 뭐 또 이렇게 한번 들어봐봐 집사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발설하지 말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내가 좀 내한테 좀 아픔이 되고 그것이 좀 찔림이 됐더라도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매 맞고 고난받기로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처가 되더라도 혼자 좀 삭힐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혹은 또 밖에서 다투지를 말아야 됩니다. 싸우지를 말아야 되죠. 우리가 다투면 본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토론과 변론을 벌이지 말라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실한 것도 아닌데 막 너무 토론과 변론을 벌이지 말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주장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장은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주인 된 주인만. 교회 안에서 주인 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주장할 수 있지 그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말자는 거죠. 성도가 서로를 이렇게 성도 간에 비난도 하지 맙시다.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나이 든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맙시다. 50 넘으면 좀 힘들대요. 죽는 게 빠르답니다. 저도 50이 넘었는데 못 고친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을 또 꾸짖지도 말고요. 사람을 이렇게 설사되게 나이가 뭐 어리다고 하더라도 본인보다 어리다 하더라도 막 꾸짖지 않고 대놓고 이 사람아 말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좀 온유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다. 너무 꾸짖지 말고 말이죠. 또 특별히 여성들은 교회에서 또 다투지 말라네요. 여자들은 남자도 물론 다투면 안 되죠. 여자들은 다투지. 여자들은 근데 노모생에서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여자들은 감정으로 다투가지고 그 화해가 잘 안 된답니다. 남자는 아유 집사님 내 미안해요. 아유 내 미안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딱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감정이 되는데 여자들은 그게 잘 안 된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은 노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되는 한 번 원수됐다 하면은 평생 끝까지 간다는 거죠. 다시는 말해가 안 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감정으로 아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절대 교회 안에서 물론 밖에서도 다투면 안 되겠죠. 다투지 말라. 여자들은 다투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너무 잘 섬기고 계시니까요. 항상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말하지 말라고 말을 삼가라고 말했습니다. 실수보다는 존재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나 또 어떤 말을 또 좀 실수했다면은 그 사람 그 실수한 말과 그 사람보다도 그 존재가 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나의 한 지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조금은 이해해주고 실수했구나 이런 실수를 했네라고 한번 봐주자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실수나 또 허물 이런 게 있다면 좀 덮어주고요. 또 용서도 해주고 말이죠. 또 그 사람의 개성이라면 좀 개성이 좀 독특한 분도 계시잖아요. 좀 괄괄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짜잘짜잘하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각자의 그 개성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만 가지 다 개성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성이라면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비난하지 말고 도와주자는 거죠. 상대방이 좀 부족하다 하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자는 거예요.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라 말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비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해를 해가지고 비극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사람의 허물은 대중 앞에서 거론하지 맙시다. 이렇게 남의 허물, 다른 사람의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거라서 많은 사람 앞에 대놓고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또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면 다 용서합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그냥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과실이 고의가 없다면 실수했구나 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덮어주고 또 그렇게 하자는 거죠. 각자의 또 자기의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 충고는 당사자가 원하기 전에는 하지 말자는 거죠. 충고할 때 내가 충고 하나 맡게 당신 말이야 그래갖고는 우리가 안 돼 이렇게 충고하지 말라는 거죠. 충고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입니다. 문제를 더 발산되고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고하지 말라는 거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항상 배려하자는 거죠. 좀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 또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약한 분은 좀 항상 배려하고 좀 돌봐주고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도 교육도 봉사도 강요하지 말자는 거죠. 아이고 집사님 이제 교회 다니도 얼마 되셨는데 봉사 좀 하시죠. 이렇게 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집에서 아내나 남편에게는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여보 우리 교회 이제 다니는데 봉사도 좀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남에게 또 상대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말이야 당신은 뭐 2년 3년이 됐는데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막 너무 강요해가지고 같이 섬기자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좀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충분히 쉴 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자는 거죠. 또 형제 자매 양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양심을 판단하지 맙시다.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하고 또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또 생각 다른 점을 존중해 주자는 거죠. 나하고 좀 다르네.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어떤 뭐 회의를 하거나 또 꼭 뭐 회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좀 다른 의견, 아니 뭐 때로는 강한 의견이 좀 나와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네라고 이렇게 봐주자는 거죠. 뭐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냐고 이 자리에서 말 이렇게 하지 말고 내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마치 파도가 더 빨리 가게 하고 더 이 풍랑이 연하여 더 이렇게 빨리 간다는 말과 같이 그분의 입음으로 해서 교회가 더 잘 되고 잘 이루어지는 간다는 것을 우리 보지 못했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도 때와 장소를 이렇게 가려가면서 말해야 돼요. 뭐 사실이라고 해서 다 발설하지 말고 그것이 꼭 사실이라도 입에 묻어두시고 잘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그것이 진짜인데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소외시키지 맙시다. 지극히 작은 자도 더불어 항상 합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도 할 겁니다. 안 졸리죠? 예, 그래요. 더불어 항상 합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서로 항상 합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모든 사람들 대하여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의 있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자꾸 보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법륜스님 그 유튜브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정문적설이라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람들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데 못하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분이 이렇게 그래도 많은 사람을 대중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잘 이끌어가는 볼 때 너무 이렇게 상대방한테 하지 않는 그 예절을 중시한다는 것을 제가 좀 보고 그래도 님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예의를 좀 예절 있게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그에 맞는 이렇게 예절을 갖춰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자주 하더라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가주며 이 법륜스님 자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라. 너 예수님 사랑도 모르냐? 이런 말도 정문적설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잘 이끌어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내가 교회 걱정이네, 큰일 났네 이렇게 염려하지만 우리 목사님 성대 결절로 아픈데 큰일 났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놈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하술교 맛있게 먹었지만 또 이렇게 간간히 양념으로 이렇게 헛된 소리도 좀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재밌잖아요. 말씀이 그래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를 또 정죄하지 맙시다. 기도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라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줍시다. 오히려 나에게 핍박하거나 한 사람한테 대적하지 말고 그분을 오히려 잘 되기를 복을 빌어 줍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기를 먼저 합시다. 존경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시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합시다. 우는 사람과 함께 슬픔도 함께 나눕시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합시다.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 모든 은행 심사를 우리 교우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이 본다는 거죠.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잘 섬기는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할 때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전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맨날 하는 일은 선하지 않고 악한 일만 해가다가 야 교회 가자, 니나 가라 니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좀 생활할 때 착하게 선하게 살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가족이나 누구한테 교회 한번 가시겠습니까? 교회 가면 참 좋으십니다. 또 교회 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또 내가 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씨가 먹히고 그래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거지. 맨날 뭐 못된 짓만 하다가는 절대 전도할 수 없고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선을 도모해야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으로 이루어갑시다. 원수도 형제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이건 좀 쉽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것은 근데 사실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지난번에 노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들었는데 사랑하는 것은 뭐 우리 강아지가 몇 마리 되는데요. 조그마한 그 발바리 같은 강아지를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임신해가지고 아마 오늘 출산하려나 대여섯 마리는 놓을 것 같은데 배가 막 만삭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제가 어디까지 했죠? 진심으로 사랑하자고 거의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예, 진심으로 다 우리가 사랑하기는 사실 이렇게 나도 뭐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뭐 좀 그렇게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억지로 뭐 말씀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했으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마음에는 우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건. 그러나 사랑받기는 정말 힘들어요. 사랑받기는. 사랑받으려면 겸손해야 되죠, 착해야 되죠, 예절 발라야 되죠. 여러 뭐 수천 가지가 아마 따를 겁니다. 그 조건이 맞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다가 막 놓쳐가지고 합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강한 사람은 강한 또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줍시다.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줍시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 같이 또 깨어 건신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아주 뭐 이렇게 다윗이 약간 낮잠도 실컷 자고 옥상에 어스렁어스렁 거지를 때 그 여유가 있고 게으르고 또 시간 여유가 많을 때 그때 그 틈을 탁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틈 타고 와요. 우리가 항상 어디든지 부지런하고 또 활기차게 기쁘게 이렇게 생활해야 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지. 그냥 어떤 틈만 주면은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틈 못하게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까지도 또 시험인 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사소한 일을 이거 뭐 작은 일인데 뭐라고 이렇게 쉽게 넘기지 말라는 거죠. 작은 일일수록 더 촉각을 빨리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작은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
그러니까 뭐 옛날 말도 그런 말도 있죠. 속담에도 그죠? 뭐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을 일을 갖다 가래로 못 막는다. 이게 작은 게 왔을 때 그때 빨리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맙시다. 또 사람의 판단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합시다. 또 교회는 한 영혼을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또 칭찬은 또 드러내야 하고 충고는 좀 엄밀하게, 가깝지 안 하는 게 좋고요. 내가 충고하면 안 돼. 절대 아까도 말했듯이 꼭 또 충고를 해야 되겠다면 본인이 직접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충고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목사님만 충고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충고하고 싶다 하면 기도하고 심사숙고하시고, 목사님께서 살짝 아래셔가지고 이분 요런 분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좀 전해주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본인이 가서 막 직접 내가 충고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에게 유익한 말을 합시다. 서로 공격하고 또 객동하는 또 투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겸손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인내의 옷을 입읍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장시간 분을 품지 마시다. 작은 일을 또 습관적으로 확대해서 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확대해서가지 말라는 거죠. 또 큰일이라 하더라도 또 깊이 살펴보면은 그것이 결코 큰일이 아니다는 거죠. 작은 오해에 걸려 있으니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침착해야 되는 거죠.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요렇게 지금 현재는 이 일이 좀 이렇게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지만은 이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자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바른 섬기는 자세라는 거죠. 모든 일을 또 원망과 시비 없이 하자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라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무슨 일이나 말이나 다 주님께 하듯 합시다. 우리가 상대편에게 말할 때도 주님께 하듯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럼 조심하겠죠. 아무래도 나보다 나이 많은 청년이나 또 자매라도 말을 했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젊었었는데 교회 한 3번인가 출석했나요? 하요 예배라고 있었거든요. 안산성전에서 하요 예배하고 주일 나가고 그 주에 나가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말을 높였습니다. 존대를 했어요. 나이 들었는데 그래 서로 말을 이렇게 놓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니네 하고 막 야자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교회 3번 갔다 와가지고 당신 그러지 마세요. 이상하죠. 왜 그래요? 그럴 때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미쳤나? 우리가 사실 존대하면 그 이후에 정말 싸움을 거의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언성은 이렇게 높아질 일이 있지만은 존대를 하니 아내에게 존대를 쓰니까요. 물론 그러니까 큰 스승님이나 큰 어른을 모시던 그런 존대는 아닙니다. 서로 이제 존중하는 존대죠.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정도, 그죠? 우리가 존대를 해도 이렇게 약간 높임말이 있잖아요. 우리 언어가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높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존대를 해도 다툼이나 가정이 이렇게 아주 화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나이가 젊거나 어쨌든 간에 누구라도 이렇게 친하다고 몇 년 이제 교회 다니고 친해졌다고 24 이리 와봐 이리 와. 김장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친해졌다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버리면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자매들은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공개 책망은 목회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만 책망할 수 있다고, 다른 어떤 분도 책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창념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망령되고 허탄한 변론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다툼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 2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말다툼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지난번 우리 설교 들었죠. 이렇게 신규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좋긴 한데 금은 하니까. 하지만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죠. 나무 그릇, 질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그래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과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유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항상 우리가 다닐 때 내가 사업장이나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활이 바른 자세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건한 후에는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비침을 얻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실은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도 물론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습득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사람들, 이단들과 이렇게 같이 마주하다가는, 또 그 사람과 동화되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그 사람한테 끌려가거나 또 본인 스스로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한두 번 건면한 후에는 좀 멀리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마귀를 피한 같이, 제약을 피하는 같이 좀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이 사람 안 되겠다 하면은 얼른 이렇게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누누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말입니다. 말, 혀, 이게 조심이죠. 무슨 일을 또 잘못했어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다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은, 일을 잘못해갖고는 교회가 잘 무너지는 별로 없는데, 말을 실수하거나 말을 잘못할 경우에는 그 교회가 와야 되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히 말을 조심해, 계속 그러니까 누누이 말 조심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기뻐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거나 또 시련이 와도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낙심하거나 이렇게 쓰러지지 말아요.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시련도 있구나, 이런 어려움도 있네. 교회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잘 되면 이 세상이 아니죠. 조금 시련이 있고 또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한테 묻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상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실족에 쓰러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을 자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채우지 않으면 경건은 어렵습니다. 또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인애가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선생된 사람에게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이저급 심판이 있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사님이나 또 저같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 이렇게 하여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자로 있는 분, 전도사님이나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이 모든 분들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혀는 쉬지 않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혀 말이죠. 계속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피차 비방하는 말을 거쳐야 합니다. 또 말이죠. 모든 성도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도 어렵게 되고 교회도 어렵게 하고 모든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말이죠. 계속 말이 됩니다. 모든 일에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그 애매하게 고난받은 대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고요. 우리는 당연히 선한 일 하다가 매 맞고 고난 받고 이거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대표가 예수님이시니까요. 아내된 분들은 착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된 분이 내가 아까도 전도자인 말 모두 했지만 마찬가지로 남편분이 교회 안 나오신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죠? 남편분이 안 나오는 분. 또 아내분들은 특히 남편분을 잘하세요. 잘 섬겨야 됩니다. 모든 일에 좀 이렇게 그게 참 어려워요. 가족 형제를 또 혹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교회로 데려가기는 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착한 행실, 선행 그런 모습으로 남편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들 분들은 아내가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그릇, 마치 깨어지기 쉬운 그릇같이 좀 잘 돌봐야 돼요. 늘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 하나 모르겠네요. 잘 못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은 주장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성장, 성화,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화의 한금계단 아시죠? 믿음은 제일 기초입니다. 바닥이죠. 시작에 불과한 믿음은 거의 끝이 아니죠. 믿음부터 더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도 알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고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알려고 하고 또 노력하고 더 알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행상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자체가 아직 그 사람은 어두움에 있다는 거죠. 미워하지 말다는 거죠.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합시다. 잠깐 오면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자는 거죠. 120가지를 다 했습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갔네요. 여호야다 제사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지난번 대하설교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역대하 24장 16절 왕의 모실에 장사되었어. 왕도 왕의 모실에 장사되지 못한 것을 보았는데 이거 제사장인데도 그죠? 제사장인데도 왕의 모실에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일반 교회에서는 막 설교를 할 때라든지 또 기도할 때도 맞아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 기름 부은 자, 제사장 또 선지자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은 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여호야다. 그분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에스라 교우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은행 심사를 삼가 조심하며 헤세드, 겸손하고 또 예의 바르고 예절 바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양과 품위가 넘쳐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관련 구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372페이지 신약 372.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잠언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많네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된 말, 망령된 정인 거짓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12절까지도 좀 기네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74페이지 2절부터 12절인데 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한한 것이라. 또 보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라. 이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나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다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우리가 12절까지인데 이렇게 한 혀, 한 입으로 말이죠. 썬물과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말 조심하라고 이렇게 누누이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한건 계단을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가장 기초고요. 우리가 믿음에서 덕의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 우애를, 또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영화롭게까지 말이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신 우리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작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고요. 셋째로 왕같은 제사장처럼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고 다짐 기도하겠습니다.